주일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 10가지가 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8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론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공동체가 예배로 모인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 말씀은 예배 시에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 여자들은 예배 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고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자가 예배하는 중에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해석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두고 또한 교회가 먼저 질문한 내용에 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문화적 배경, 고린도 교회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본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사도 바울의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살던 남자들은 머리에 어떤 것이든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썼는데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여성스러움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학자들마다 분분한 이견이 있지만 여자들이 머리에서 너울을 벗거나 더 나아가서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미는 것은 종들이나 가늠한 여자들이 그 벌로서 머리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방 신전인 아프로디테 신전의 매춘부들이 그들의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고 그 말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머리에 썼던 것을 벗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는 당연히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교훈을 받았던 일부 고린도 교회의 여자 교인들이 머리에 썼던 너울을 벗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너울을 벗고자 했는 것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확대해서 그들이 적용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서로 간에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즉 1세기에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사고는 여성은 짐승보다는 낫지만 남자들에 비해서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언하는 자는 이라는 표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여자가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길 수 있지만 여성들의 인권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1세기 당시에 이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 변화가 복음 안에서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어떤 일을 앞서가며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녀 평등의 문제가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실현되어 나가자 일부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배 중에 남자들은 머리에 노을을 쓰지 않는데 왜 여자들만 귀찮게 머리에 노을을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서 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먼저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남녀 평등에 대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바울이라면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1절을 시작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어는 앞에 나오는 내용의 반전을 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여자 성도들의 생각에 100% 동조하고 있지 않음을 본문 첫 구절부터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1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하시므로 창조 질서에 의해 남녀가 동등함을 확증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음을 강조합니다.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문화적, 시대적 통념에 앞서 창조 질서에 따른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창조 질서상의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질서 안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지거나 아파하기보다는 99% 이상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조심조심 말씀하면서 16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결론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심하게 논쟁함으로 갈라지거나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를 하면서 이것은 신학적인 판단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목회적인 관점으로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로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때까지 해오던 관례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8장의 우상의 제물 문제부터 계속 강조되는 표현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려놓음,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남을 먼저 배려하는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며 나를 희생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욕망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나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 진리 문제 앞에서는 강하게 맞서게 하시고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나를 희생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